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절로 7절 말씀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로 7절 7절 말씀은 우리 합독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믿음 시리즈 말씀 121번째입니다. 제목 두 번 시작. 믿음으로 주께 헌신하라. 믿음으로 주께 헌신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주께 헌신할 수 없었다. 신약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언제나 헌신할 수 있다. 성령은 예수 믿고 주께 헌신하는 자를 찾아 함께 하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빛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 받은 자가 헌신자로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믿음으로 헌신하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믿음으로 헌신하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믿음으로 헌신하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믿음으로 헌신하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믿음으로 헌신하면 축복하신다. 은혜 믿는 자의 축복은 믿음으로 헌신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믿음으로 헌신해야 한다. 신자는 성령의 감동 감화이고 성도는 내주 충만하니 헌신자가 된다. 천국은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예수께 헌신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헌신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자신을 드리는 행위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자기를 드리는 고백이다. 예수를 아버지로 믿는 자가 드리는 충성이다. 예수께 자기를 전부 드리면 성령의 보증이 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앞으로 이거 준비 좀 해놓으세요. 꺼내놔야 되니까. 자, 오늘은 120 몇 번째? 121번째. 121번째. 믿음으로 주께 헌신하라. 믿음으로 주께 헌신하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어로 eternal life라고 그러는데, 이 생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영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영생이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오셔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주시는데 그 육신을 입은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해. 그리스도라는 말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영생을 주는 자. 영생을 주는 자. 다른 말로 구원을 주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영생을 주는 자, 구원을 주는 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언제 주시냐? 오셔야 주신다. 그럼 구약이 뭐냐? 구약은 오신다. 구약은 뭐라고요? 오신다. 뭘 주러 오신다? 뭘 주러 오신다? 영생을 주러 오신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러 오시는데 오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니까 인간이 전부 다 어디에 팔려버렸어요? 인간이 어디에 팔려버렸어? 죄에 팔려서 죄값은 뭐예요? 사망 아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영원한 생명인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 팔려가지고 뭐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을 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피에 피. 그래서 피값으로 죄와 사망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치르신 피값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가 식당이니까 여기서 누가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한 사람 5명이 왔는데 한 사람이 식사비를 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식사비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누가 냈어? 한 사람이 5명 값에 식사비를 다 냈단 말이야. 그래서 식사비를 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팔렸어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값을 받아야 돼.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받아야 돼. 그게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야. 죄값이 뭐라고요? 영원한 사망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미 죽었어. 우린 죽었어.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그랬어요. 우린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주시려니까 죄값으로 사망으로 이미 인간이 모든 자들이 죽었어.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뭐라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었어.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 주시려고 그러는데 죄에 팔려서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신 거야.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중적 소유라고 그래요. 원래 인간이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누구 것이 됐어요? 마귀의 것이 됐어요. 마귀 자식이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만 마귀에게 팔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마귀에게서 살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냥 주지 않는 거야. 우리가 원래 누구 거였는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달라. 그러니까 줘야 안 줘요? 안 주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값을 치르고 가져가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피 흘리시고 피값을 치르고 인간을 다시 사신 거야. 이 값은 값없이 우리는 값없이 먹을 수 있는 거야. 값없이 마실 수 있는 거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걸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하는 거야. 은혜는 값이 있지만 값을 치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을 치를 수 없는 이런 은혜를 가리켜서 은혜에는 속죄라는 것이 있고,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뭐가 있냐면 속죄가 있고 대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도 은혜고 대속도 은혜인데, 속죄와 대속을 함께 우리가 뭐라고 말이냐? 큰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큰 은혜. 그러니까 그러면 대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 대신 치렀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건데 죽으신 분이 따로 있다. 대신 속했다. 대신 값을 치렀다. 그리고 속죄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끝을 내셨다는 거야. 값이 이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거야. 이걸 우리가 속죄라고 그런다. 값을 치를 수가 없어. 값을 매길 수도 없지만 값을 치를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성우가 엄마에게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를 낳아주신 거 갚을래요. 그럼 갚을 수 있어요? 예? 엄마 뱃속에 10달 있었던 거 갚을래요. 갚을 수 있어요? 돈으로 갚을 거예요? 뭐로 갚을 거예요? 마음으로 갚을 거예요? 뭐로 갚을 거예요?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값은 있는데 값을 치를 수 없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 은혜라고 말한다. 다시, 우리는 원래 누구 것이었는데?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팔렸어요? 마귀. 여기 잘 들어. 조심해. 오늘 오랜만에 와서 잘 들으면 내 영혼도 살지만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고 우리 아이들도 복 받는 아이들로 아름답게 성장해요. 이게 뭐냐면 다 영적인 일이에요. 아이들이 속썩이는 거 이게 다 영적인 일이야. 우리 아이들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아름답게 가지 못할까? 이거 엄마의 문제야. 다 모든 문제를 우리 한번 이렇게 손 들어봐 이렇게 가르쳐봐. 너 때문이야. 그러면 2개는 앞을 향해서 갈지 모르지만 3개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렇게 손가락을 상대방을 가리키는, 우리 아이들은 그 남편은 이거 우리 누구는 우리 집안은 뭐 이렇게 다 다른 데를 가리키면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너야, 너. 범인은 누구야? 너야. 문제는 누구야? 너야. 이렇게 나를 지적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둠이 떠나게 돼. 이 말씀은 빛이거든. 그래서 아이들이 변했어요. 다 이게 내가 변하면 다 변하게 돼 있는.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누구 거? 하나님 거. 근데 누구한테 팔렸어요? 마귀에게. 근데 마귀에게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 소유가 된 거야. 이제는 영원히 뺏기지 않겠다고 뭘 보내시는 거야?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야. 이제는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 사이에 뭘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를 주신 거야.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열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을 가진 자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땅을 누리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얼마든지 성령이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야. 후히 주시고 눌러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 주시고 영원히 역사해 주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합당치 않은 자의 것은 더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전능하시죠. 그럼 나는 누구야? 나.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려고 그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 이걸 뭐라고요? 영생 주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안 받아도 영생해요, 안 해요? 영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아도 영생해.
하나님의 말씀 안 먹어도 영생해. 예수의 피 안 마셔도 영생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하는 자로 지었어요. 우리는 영생하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영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뭐냐? 하나님 없이 영생하면 영원히 망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처럼 영생하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런 자를 데려갈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곳이 어디라고? 천국이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기왕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로 가야 돼? 천국을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하나님의 의도고. 천국 오라. 천국 오는 자는 누구냐? 영생 얻어야 된다. 그냥 하나님 없이 영생 얻는 자가 가는 곳은 불못이고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이고 지옥도 들어가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지옥도 들어가는 곳은 어디고? 불못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라고? 천국이라고.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자. 이 땅은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다 영생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우리가 볼 때 나 대단하죠. 그잖아.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있어 없어? 없지. 내가 나를 사랑해야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라는 거야. 이걸 자애야. 자애.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내가 나를 증오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진짜 해봐.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거울 보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본 적 있어? 있어 없어? 없지? 이제 해봐. 이제는 나 같은, 이래, 어머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니? 어떻게 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니? 야, 넌 참 특별하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지으신 거야.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엄마 스잔나는 18명을 낳았어요. 자식을 많이 낳았어. 18명을 낳고도 그분은 책을 4권이나 쓴 사람이야.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고, 찰스 웨슬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있잖아요. 거기 6,000곡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거기에 있는 곡은 전부 가만히 보면 찰스 웨슬레가 지은 거야. 그 사람은 아주 찬송을 많이 지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장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18명을 낳았으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왕 자식을 낳을 바에는 몇 명 낳아야 돼? 12명 이상 낳아야 돼. 그래야 오히려 자식을 키우기가 쉬운 거야. 엄마가 자식들에게 큰애도 뭐 너는 왜 큰애냐 그래. 맨날 물어. 엄마가 물어. 자식들에게 묻는 거야. 우리 선미자매도 자식들에게 물어. 넌 누구냐 라고 물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큰 아이는 뭐냐? 작은 아이를 돌보라고 큰애라는 거야. 그러니까 넌 작은 애 돌봐. 여기서 18명의 아이들을 짝을 줘서 서로 돌보고 서로 케어하고 서로 섬기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게 없어. 엄마는 가만히 관리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다 일어나서 애들을 벽에다 다 세우고 엄마가 묻는 거야. Who are you? 하고 묻는 거야. 넌 누구냐? 라고 묻는 거야. 엄마가 묻는 거야. 자식들한테 Who are you? 넌 누구냐? 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거기서 다 나는 위대합니다. I'm great. I'm great. 나는 위대합니다. 그럼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했느냐? 라고 묻는 거야. 엄마가 하나님이,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위대합니다. 그래서 진짜 거기서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온 거야.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차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마지막에 이제 천국문 입성할 때 내가 바로 듣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보고 그리고 바로 누리는 자가 된 걸 얼마나 우리 그때 감사하게 될 거냐예요. 사람을 비유를 맞추면 뭐라고요? 사람 종이고,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면 뭐야? 하나님의 종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종을 잘 섬기고 따라오면 우리는 함께 잘 갈 수 있는 거야. 저의 부족한 부분도 있어. 인간이니까
인간의 약점은 연약함이야. 실수도 있고 넘어져. 다윗도 또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도, 엘리사도, 삼손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다 이런 모든 사람들 다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에게 발견된 한 가지를 하나님이 찾으셨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발견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거야.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게 발견된 한 가지만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볼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위대하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미물이라는 거야.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를 가리켜 뭐라냐면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 뭐 같다고요? 지렁이 같다고 그래. 벌레 같다고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누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위대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라 그러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것, 그걸 뭐라냐면 아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 성경은 인간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인간 구원 대단하지. 인간 구원 받아야지. 그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 받는 거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시키신 것도 뭐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선미자매가 애들을 키워요. 애들을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 사는 거요. 솔직히 말하면 애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내가 있고 애가 있는 거야. 이 성경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야.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아이들은 애들이 아무리 3명이고 4명이고 뭐 상관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있어야 이 아이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뭐야? 우리 인간을 보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예수를 보고 구원해 주시는 거야. 예수가 있다면 영생을 주시는 거야. 예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야. 예수가 있다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없는 자의 관계는 창세기 6장에 나와. 하나님 없는 자들은 그때 인구가 30억이야.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는 거야. 30억이어도 하나님 있는 자는 8명이야.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있는 자를 부르고 하나님 없는 자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물로 심판하시는 거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물로 심판해버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자는 방주를 예비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무서운 풍랑과 비 속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이 어디냐면 지금의 사해바다야. 그 사해바다가 얼마나 크냐면 갈릴리 바다의 11배야. 11배나 12배 정도 돼요.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가 걸쳐 3개 나라가 걸쳐 있는 바다야. 그 호수지 호수. 근데 물이 자꾸 증발되니까 뭐가 됐어? 소금이 된 거야. 그래서 사해바다라는 말이 죽은 바다라는 얘기인데 죽은 바다는 뭐가 없어?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이. 제가 사해바다를 가서 사해바다를 여러 번 갔죠. 한번
갔다 올 때는 야, 적어도 2년에 한 번 가야 되겠다. 2년에. 그런데 그게 아니야. 10년이 2년에 한 번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 너무 성경이 열리고 좋으니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10년이 지나야 한 번 가더라고. 다음번에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또 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꼭 데리고 가고 싶어. 한 번쯤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 한번 성지순례. 여러분들 비용을 낼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해서 한번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열려주고 싶어요. 사해바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요단강과 사해바다와 갈릴리 바다의 차이가 뭐냐면 요단강이 걸쳐 있어요. 요단강과 사해바다인데 살아있는 바다는 요단강을 통해서 죽어. 근데 죽은 바다는 요단강을 통해서 받기만 하지 주는 곳이 없어.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누고 주고 이렇게 베풀고 그러면 사는 거야. 마치 샘물에 풀면 풀수록 맑은 물이 나오는 거와 같은 거야. 살아있는 바다와 죽은 바다의 차이는 하나는 받고 주는데 하나는 받기만 해. 그러니까 죽어. 이 영적인 비밀이 담겨있는 바다가 사해바다와 갈릴리 바다야.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3명이야.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야? 30만 명이야. 그 당시 30만 명 정도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자가 몇 명이야? 3명이야. 하나님 없는 자가 몇 명이야? 30만 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인구가 몇 명? 170만 명이야. 여러분 17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어. 광야를 지났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거기서 하나님 있는 자가 몇 명이래? 요단강 광야에서 요단강 넘어갈 때 하나님 있는 자가 몇 명? 몇 명? 2명. 여러분 그 170만 명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자가 둘이야.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더라. 뿐이라는 단어를 쓴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우상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대단하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지.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는 자를 특별히 여기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신 적이 없다. 마치 이런 거예요. 돼지가 한 마리가 있고 돼지를 키우는 주인이 있어요. 돼지가 이렇게 보니까 주인이 돼지를 위해서 뭐해요? 수고해. 매일 아침마다 뭐 갖다 줘요? 여물을 갖다 줘. 잘 먹어라. 그러고 그럼 돼지가 뭐라냐면 꿀꿀꿀꿀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물을 먹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추운 겨울에 주인이 돼지밥을 갖고 오다가 얼음이 얼어서 넘어졌어. 꽉 넘어. 돼지가 보니까 아이고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뭐해? 고생해. 꿀꿀꿀꿀 나를 먹여 살리느라고 주인님이 고생하시네. 넘어지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짬밥 얻어다가 나 먹이기도 하고. 그런데 주인의 생각은 같아 달라. 돼지하고 달라. 주인의 생각은 야 이놈의 새끼야 빨리 180근 넘어가라. 이놈의 새끼 뭐 해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주인의 생각은 돼지를 먹이는 이유가 있는 거야. 잡아먹으려고. 얼렁얼렁 200근 나가라 이놈아. 셋째 딸 시집갈 때 너 한 방에 끝내 잔치에 써야지. 그래서 막 먹이는 거지. 그래서 수고하는 거지. 그래서 애쓰는 거지. 그러나 돼지의 입장은 자기가 보니까 주인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침마다 짬밥 얻어오느라고 고생. 아이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네. 고생하네. 애쓰네. 이렇게 돼지는 돼지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인의 생각과 돼지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야.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돌봐줘야 되고 나를 사랑해줘야 되고 나를 축복해줘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야.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안일하게 예수 믿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야.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에게 발견된 자가 되어야 된다.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도요 그런 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 소리 지르고 여리고에서 막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소리 지르니까 잠잠하라 그랬지만 그가 계속 더욱 소리를 질러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자야. 여러분, 가시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관심을 끄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하는 거야.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가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고백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여 라고 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언 왕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여,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봐라, 내가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 왕의 왕 하나님 예수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도 이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가룟 유다와 옥합을 깬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 이야기는 여러분 이 성경에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어.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할 때는 꼭 예수를 팔자 이렇게, 예수를 팔자, 예수를 판자, 그 단어가 앞에 꼭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팔자, 예수를 판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그냥 가룟 유다를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판 자로 꼭 나와. 근데 가룟 유다는 어느 지파 사람이야? 가룟 유다는 7째 단 지파야. 가룟 유다는 단 지파예요. 근데 이 단 지파는 어떤 지파냐? 단 지파는 야곱이가 자식들을 다 많고 자식들을 다 축복하는데 유다에게서는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나님의 오심에 대하여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단지파를 향하여 뭐라냐면 말탄 자를 떨어뜨리는 자가 너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예언 사역, 요새 한국 교회 CCC 릭 워렌 이런, 또 그다음에 우리들 교회 김양자 목사, 여자 목사인데, 그런데 어느 또 축복, 여기 청량리 쪽인가, 여기 강북 쪽에 축복교회 뭐 이런 큰 메모드 교회들 이렇게 활동하는 것 이렇게 보면 참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예언 사역을 한다는 거야. 예언. 이 예언 사역이라고 하는 게 잘하면 복이고 못하면 이게 하나님이 그냥 내쳐버리는 아주 저주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예수에게 가면 참이고, 예수에게로 가면 참이고, 인간에게로 가면 이건 무당, 미신이 되는 거야. 이게 아주 종이 하나 차이인 것 같은데, 예수에게로 가면 프로페트, 예언이 되는 거고, 인간에게로 가면 점이 되는 거야, 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인간의 미래를 얘기해 준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예수를 향하여, 예수가 오심에 대하여, 예수가 오셔서 고난받으심에 대하여, 예수가 오셔서 죄사함, 구원, 영생,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하여,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도 다 곧 속히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에 대한 예언이지, 이 사람에 대한 너 따라 네가 3개월 뒤에 무슨 일이 있겠구나, 니네 집안에 우환이 찾아오고 있네, 큰일 났다, 니네 이제 이 문을 막지 않으면 저주가 물밀듯 밀려,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사역은 점사역이다. 우리나라는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집집마다 다 백기가 달려있던 무당이 꼭 있어. 그래서 귀신을 쫓아보면 누구든지 다 무당들이 나오는데, 그런 자손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 속에서 드러난 그 무당 귀신들이 이게 성령 사역인 줄 알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점을 치다가 그만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과 영생의 반열에 들어갔는데 그만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 사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도 오셔서 뭐라냐면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성령 회방하면 금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영적인 타락은 다시 흘릴 피가 없어. 우리 인간이 짓는 육체로 짓는 자범죄는 예수의 피의 효력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성령에 대한 사역,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을 쫓는 사역은 뭐냐? 성령으로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뭐야? 성령으로 하는 거야. 이게 마태복음 12장 몇 절에 나온다고? 28절에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타락,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것도 비판하면 안 돼. 귀신을 쫓거나 방언을 하거나 성령으로 하는 모든 사역들에 대하여 우리가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성령 회방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말아야 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겸손하여 나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려고 이렇게 낮아지는 자세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신다는 거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러니까 이 옥합을 깨트린 여자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옥합을 깨트린 여자 이름이 뭐야? 마리아.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지? 아까 그랬죠. 가룟 유다는 단지파에 속한 자로 그 예언을 이룬 자. 그러니까 단지파가 제일 큰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이룰 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뽑힌 거야,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성경을 응하게 한 자예요. 그런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뭐라 하냐면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참, 그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주스러운 일을 한다. 여러분, 기왕 하나님의 일을 할 바에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돼야지. 기왕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무슨 도구로 쓰임받으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는 쓰임받는데 어떤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는 쓰임받지 말라. 이것이 오늘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옥합을 깼어요. 이 옥합을 깬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가면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무슨 일을 했냐? 옥합 나드 한 근이에요. 가격으로 말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 300데나리온이라는 게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예? 얼마나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아이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굉장했을 텐데라고 말했을까? 4천만 원이 4천만 원. 맞아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에 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여자가 시집 가려면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3, 4천이 있어야 돼. 시집갈 지참금에 지참금.
다시 말하면 이 여인과 예수와의 관계, 복음의 비밀이 뭐냐면 구약은 비유고 신약은 실상이에요. 근데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냐면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라고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목자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가 돼요? 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반석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야? 반석에 올라가는 돌멩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왕이시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야?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무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야? 가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남편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야? 신부가 되는 거야. 신랑이라 그러면 신부가 되는 거야. 바로 이런 성경의 비밀이 있는데, 오늘 이 여자가, 이 마리아가 이 성경의 비밀 중에 하나를 열은 거야. 이 옥합을 깨트리면서 예수가 누구라고? 자기의 뭐라고? 신랑이라고. 신랑에게 뭘 드리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생 동안 준비한 결혼 지참금을 예수님께 드린 거야.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신랑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뭐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야. 복음은 이렇게 증거되어야 되는 거야. 나의 행한 일을 증거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신랑과 신부의 이 비밀의 관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오늘 이야기는 예수가 누구냐? 그는 나의 신랑이요, 나는 그의 신부라는 거야. 예수는 누구냐? 그는 나의 왕이요, 나는 그의 백성이야. 예수는 누구냐? 그는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의 자녀야. 예수가 누구요? 그는 목자요,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야. 그는 누구냐? 그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의 종이야. 이렇게 성경 전체 이야기가 다 이런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 거야. 헌신은 누가 하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지는 것이다. 나를 드리는 거야. 나를 드리되 몸만 드리는 게 아니야. 생각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인생도 그분의 것이니 그분께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야. 여러분, 구약에는 어떤 제사가 있어요? 번제라는 것이 있어. 번제가 뭐예요? 죄를 사하려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태우고 그 다음에 연기로 몽땅 드리는 거야. 몽땅 드리는 거야. 그런데 그거 다 드린 거야. 그래서 뭐가 연기로 드렸다는 얘기는 뭐야? 다 드렸다는 거야. 그러면 헌신이라는 건 뭐야? 나를 다 드리는 거야.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은 다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따라합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없다? 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준비되어 있는 거야. 나는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바이 하고 있는 자가 헌신자야. 그리고 주님이 다오 하면 드리는 거야. 주님이 건강을 다오 하면 드리는 거야. 주님이 물질을 다오 하면 드리는 거야. 주님이 11조를 다오 하면 드리는 거야. 주님이 나의 생각을 다오, 재능을 다오, 건강을 다오, 네 삶을 다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 드려지는 자, 이런 자가 헌신자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맨 마지막에 헌신이란 뭐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자기를 드리는 행위야. 행위, 액트. 행위가 헌신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자기를 드리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 입을 열어 고백하는 고백이 헌신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를 아버지로 믿는 자가 드리는 뭐야? 충성이야. 충성.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린 순종을 넘어 뭐 해야 돼? 복종해야 돼. 복종은 뭐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지지 않는 거야.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뭐 어떤 옛날에 어떤 보험에 나온 거 있잖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받아들이는 충성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야. 네 번째가 뭐야? 예수께 자기를 전부 드리면 누가 보증해 주셔? 성령이 보증해 주셔야 참 헌신이야. 헌신만 하는 자가 아니라 참 헌신을 주께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먹을 꽉 쥐세요. 나는 주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만 시작. 나는 주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나는 주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